네, 오늘 2020년 11월 15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많은 성도들, 가정에서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예배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도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 질병과 아픔과 가난과 관계 단절로 인한 괴로움에 시달리는 분들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슴에 아물지 않는 상처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교독은 에베소서 5장 6장입니다. 성경 에베소 5장 6장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14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편을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습을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26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주님 구원하셨구나. 힘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부터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무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힘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옥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없네. 주여 귀한 보혈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힘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 기도 제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시간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이 세상의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존재임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오늘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서로 용서하며 서로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사하여 주며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도 많은 사람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삶 속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귀한 말씀을 그의 삶 속에서 들려 주시옵소서. 올 시간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누리며 느끼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거룩한 길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에서 성도로 살아가기가 힘든 이때에 성도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며 성도로서의 기준인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성령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올 시간 예배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찬송가 63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기도문 말씀 중에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죄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어서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너 죄지었어, 너 죄인이야 이러면은 싫어합니다. 근데 너 죄인이야 그러면 고마워,
감사해. 이런 마음이 사람이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 싫어하는가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죄를 왜 싫어할까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나쁜 것이고 안 좋은 것이고 뭔가 우리 정서에 안 맞는 것들이라는 것을 다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사람이라고 이렇게 눈, 코, 입 달린 모든 사람들은 죄를 싫어합니다. 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죄를 짓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죄에 내몰리거나 자포자기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교도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재소자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끼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대략 한 4년 정도 교도소 사역을 했습니다. 경비교도대에서도 설교를 하고, 그리고 그 경비교도대라는 게 뭐냐, 이제 교도소 안에 이제 그 교도소 이제 있는 재소자들을 지키는 사람들을 경비교도대라고 해요. 군인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재소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당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이야! 재소자들의 그런 큰 환호성은 웬만한 목사님들이 가서는 들을 수가 없어요. 딱 강단에 쓰는 순간 이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치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인상이 좀 재소자처럼 생겨서 그런 모양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 재소자처럼 생겨서 그런 거 말고도 제가 그 재소자들과 함께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런데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 하나는 들킨 죄인이 있고 하나는 안 들킨 죄인이 있다. 그랬더니 박수를 치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들켜서 여기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죄가 있지 않습니까? 다? 우리 모두 죄가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갖다 붙잡아 놓고서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저 여자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죽여야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던져서 저 사람들에게 죄를 물어. 과연 돌을 들어서 던질 수 있는 사람, 즉 죄가 없이 깨끗한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다 죄인입니다. 단지 들키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들키지 않았을 뿐입니다. 10계명 중에서 제일 잘 지켜야 되는 계명이 뭔지 압니까? 11계명입니다. 11계명이 뭔지 알아요? 들키지 마라. 안 들키면 죄가 안 됩니까? 들키지 않는다고 죄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드러나지 않았다고 부끄럽지 않은 건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어버립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을 사람답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웃지 못하게 만들고 괴로워하게 만들고 슬퍼하게 만들고 인생 자체를 즐기지 못하게 만드는 게 죄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죄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죄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많습니다. 교회에 가면 목사님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회개하라. 옛날에 사과 훔쳐먹은 것까지 다 회개하라고. 참외밭에서 참외 서리한 거, 수박 서리한 것까지 다 회개하라고.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나 회개를 했나 몰라요. 제가 회개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서리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아시겠죠? 죄인입니다. 많이 훔쳐먹었어요.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길 가다가 남의 오이 있으면 그냥 툭 따서 먹고, 지나가다가 이제 가지 같은 거 있으면 가지 하나 따서 먹고, 무 같은 거 이렇게 있으면 쭉 뽑아서 먹고, 옛날에 그랬습니다. 참 나쁜 놈이에요. 허락도 안 받지 않고 그냥 막 먹었어요. 죄라고 하는 건 이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 거 외에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밀한 죄들 얼마나 많습니까? 분당에 있는 어떤 교회는 공개적으로 나와서 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죄를 얘기해서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우리 죄인. 그래서 죄인들끼리 좋아합니다.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띨띨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죄를 고해봤자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을 뿐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고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해결되지 않는 블랙홀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죄를 하나 해결하면 다른 죄는 없습니까? 다른 죄도 있습니다. 그 죄를 해결하면 다른 죄는 없습니까? 다른 죄도 있습니다. 죄는 이렇게 인생을 블랙홀로 빠져들게 만들어버립니다. 어떤 죄가 한 사람을 괴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한 5년 전에 살인자 한 사람이 경찰서에 자수를 했습니다. 그것도 그 사람이 공소시효가 하루 남기고 전날 자수해서 죄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뉴스에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살인자 한 사람이 죄값을 치르려고 경찰서에 갔더니 경찰들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쳐다보는 겁니다. 그 왜 왔냐고 도대체 오늘. 오늘만 넘기면 당신은 자유인데 왜 왔냐고.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것 때문에 그 10년을 얼마나 괴롭게 산 줄 아느냐. 정말 숨어 살고 두려움에 떨고 누가 날 잡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살았다. 죄책감이란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이것을 어떻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걸 한번 살펴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살아가려고 할 그때에 선악과를 따버렸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죠. 선악과를 따버렸어요. 그거 선악과를 땄다는 건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거죠.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겠다. 하나님 필요 없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져도 좋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선악과를 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선악과를 따고 이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을 거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따먹고 내 마음대로 즐기고 내 마음대로 신나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안 신났어요. 아담과 하와는 신나지 않았어요. 사람은 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나서 신나지 않았어요. 왜 안 신났을까요? 자유가 있는데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이제 법, 규칙, 하나님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 마음대로 다 해도 되는데 왜 신나지 않을까요? 죄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를 신나게 만들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를 기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어 보십시오. 그 죄 때문에 신나도 신나지 않습니다. 기뻐도 기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죠?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숨었어요. 숨어버렸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근데 그 질문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얘들아, 너희들이 어디 있냐? 어디 있냐? 그러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랬어요. 여기 있습니다. 그래 왜 숨어있냐?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벗었어요. 우리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랬어요. 옷을 벗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아담과 하와는 옷을 벗고 있었을까요? 입고 있었을까요? 입고 있었습니다. 입고 있었어요. 무슨 옷을 입고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로 이불에서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아, 입었으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두려움과 수치심은 가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갔던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끄러움과 수치심은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여러분이 단절이 됐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함께 대화하면서 함께 즐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미워하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눈을 맞추며 기쁨과 즐거움의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눈을 맞추고 기쁨과 감사의 대화를 나눈다는 건 관계가 좋다는 뜻이죠. 관계가 단절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관계가 단절되면은 서로 쳐다보면서도 아이 싫은데, 아이 안 좋은데 다 표정이 드러납니다. 다 나타납니다. 싫은 사람을 어떻게 즐기면서 이렇게 마주하면서 대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건 함께 할 수 없어요. 함께 기쁜 마음과 함께 감정을 공유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관계가 단절돼 버렸기 때문이죠. 관계가 단절됐다는 건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자마자 그들은 숨어버렸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자기네들이 벗었기 때문에 숨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옷을 해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끄러움은 가려질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해결되고 관계의 단절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 어떻게 들리십니까? 너희들 어디 있느냐? 어디 있어? 나와! 이렇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어딨니 얘들아! 이렇게 찾는 부모의 마음으로 들립니까? 전자로 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빨리 나와. 어금니 꽉 깨물어.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거 아닙니다. 어디 있어 얘들아? 대공원에서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으로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몰랐겠어요. 스스로 대답하고 나오시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오늘도 사람들은요, 사람 안에 죄로 인한 부끄러움과 수치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움과 수치심과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자기만의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내가 돈 많아지면 부끄러움이 사라질 거야. 두려움이 사라질 거야. 어떤 사람은 명예로, 내가 명예를 얻으면 부끄러움이 사라질 거야. 두려움이 사라질 거야. 명예를 얻으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면, 야, 난 인기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 이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싹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뭔가 뛰어난 업적을 남기고 대단한 일을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이 되면 나도 수치심도 사라지고 부끄러움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질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우리 인간의 근원적으로 있는 부끄러움과 수치심과 두려움의 그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인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아버지인 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 아버지 알려주시고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 뭐겠냐 이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 이 기도의 핵심은 뭐겠냐 이거예요. 이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때 이렇게만 기도하지 않기를 바라요. 잘못된 기도의 유형이 어떤 거냐? 내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다 없애 주시옵소서. 아멘. 뭐 죄 없어서 뭐 하게? 죄를 없애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뭐 하려고요?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속에서 다시 하나가 되고 교제를 누리는 것이죠. 그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아름답고 좋았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다시금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연약한 육체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나아갈 때 한계점에 부딪히게 됩니다.
안 된다. 힘들다. 괴롭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한계점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한계점에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계점은 명확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가죽옷을 입을 때 가능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부끄럽고 수치심에 있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은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습니다. 이제 이 옷 입고 나오라고. 이제 이 옷 입고 다니라고. 두려워하여 숨어있고 수치심에 떨지 말고 나와서 다니라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라고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가죽옷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옷입니다. 가죽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짐승이 희생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가죽을 뿅하니 만들진 않았을 겁니다. 어떤 짐승이 희생되었기 때문에 가죽옷이 탄생한 것이죠. 그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가죽옷이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죄에 있는 우리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감싸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감싸 안아주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 더러움 가운데 놓여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죽옷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이 죄된 상태 아무리 해도 한계점에 부딪히는 이 상태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고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계점을 부딪힌 사람들은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됩니다. 더 의지하게 됩니다. 더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완성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죄가 없어지는 건 단번에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는 단번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단번에 사라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가? 그럼 그 전에 지은 죄는 아예 없어졌으니까 나는 깨끗한 사람이 된 거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살인자가 수백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나 용서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 이제 죄인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 살인자는 그들에게 잘못을 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몹쓸 짓을 저질렀습니다. 나는 여전히 당신들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의 개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죄라고 하는 말은 오페일레아라는 말입니다. 이 오페일레아라는 말은 빚진 자, 채무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는 건 우리의 채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우리가 빚졌습니다. 우리 빚을 사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나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를 요즘으로 계산하면 얼마냐? 대략 한 10조 정도 됩니다. 10조. 여기 10조 이제 상상이나 됩니까? 10조 정도 되는 빚을 졌습니다.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 모르겠지만 10조면 어마어마한 돈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어마어마한 돈을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왕께서 이 10조를 빚진 사람을 탕감해 줬습니다. 얘야, 그래, 용서해 주마. 너 갚을 수 없는 거 안다. 그러면서 용서해 줬어요. 그랬더니 10조를 빚진 사람이 나가다가 자기한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멱살을 붙들고 얘기하는 겁니다. 1,000만 원이 작은 돈이라는 게 아니에요. 10조에 비하면 작은 거라는 거죠. 10조를 탕감받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1,000만 원 빨리 갚아. 안 갚으면 감방에 쳐넣을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 1,000만 원을 빚진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깜빵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친구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조나 탕감받은 놈이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깜빵에 쳐넣었대. 그래? 그럼 몹쓸 놈이 있어 그래? 여러분 다 공감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했느냐? 왕에게 고자질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저놈이 글쎄 10조 원이나 되는 돈을 탕감받고서 1,000만 원짜리 빚을 진 친구를 갖다 깜빵에 넣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놈을 당장 불러오니라! 그 놈을 데리고 왔습니다. 왕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놈을 당장 그 빚을 갚도록 가족이랑 다 함께 깜빵에 쳐넣어라! 싹 다 그냥 깜빵에 가게 되는 거죠. 갚긴 뭘 갚아요? 영원히 깜빵에 처박히는 거죠. 오늘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모든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용서하여 준 것처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먼저 이 말씀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내가 나에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무한히 받은 사람, 하나님께 이 죄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 베드로의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한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아, 그래, 잘했다.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러분 7번 용서해 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7번 용서해 줬어요, 여러분을. 진짜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좋은 사람이에요. 7번 용서해 주는 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얘기했어요. 7번? 아니에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된다. 몇 번이에요? 490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된다. 그러면 용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속 용서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계속된 용서를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용서라고 하는 건 지금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용서를 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죄인을 나누라고, 죄인이 죄인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이렇게 요지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들거밭하고 까만 사람한테 뭐라고 할 겁니까? 나는 좀 죄가 덜하니까 더 많은 죄인에게 너는 더 많은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는 겸손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만,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만 우리 역시 용서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채무자로 사는 게 아니라 마치 채권자로 살아갑니다. 뭔가 권리가 있는 것처럼, 내가 뭔가 대단한 권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요구하며, 왜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왜 너희들은 그렇게 죄를 짓느냐 손가락질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장면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 기도 앞에 엎드려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았으니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는 언제 드리는 기도냐?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다음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도 않으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뻔뻔하게 나아가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고, 다른 사람의 죄를 탕감하여 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도 역시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나아가야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릴 때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먼저 교만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먼저 우리의 안에 있는 특권의식과 권위의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뭐 하나 된 것처럼, 내가 뭔가 대단한 존재처럼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재단질하고 가위질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화살을 쏘아대고 칼을 찔러대고 말로, 행실로, 삶으로 의인인 채 했던 것,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이 기도 안에는 또 다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한 가지 의미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우리가 빚을 탕감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죄를 용서해주고 있습니까? 여기 죄를 사하여 주다, 사하여 주시옵고, 이 사하다 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압니까? 원래 보낸다 그런 뜻이에요. 사한다는 말, 보낸다. 죄를 그럼 어디다가 보낼까요? 우리가 오늘 우리의 죄는 십자가로 보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사해 주시옵고 라고 하는 이 기도의 본바탕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입니다. 어려운 거 압니다. 힘든 거 압니다. 괴로운 거 압니다. 용서하려고 하면 이 창자가 뒤틀리고 온 정신이 전기를 맞은 것처럼 미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과감히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믿음의 형제자매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죄는 상처를 남기고 관계를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모든 것들을 부셔버리는 줄 우리가 압니다. 이 시간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용서가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됨을 이 시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와 두려움의 문제와 수치심의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뿌려봅시다. 열매 찬찬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곳과 바람 부는 곳을 겁을 내지 말고 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는 시기에 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아멘. 복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여 예물 드렸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드리지 못한 성도들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사랑하고 용서하며 이해하며 화해하며 도와주며 나누어주고 꾸어주었던 성도들의 귀한 삶을 이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며 핍박받고 모욕받고 조롱당하고 어려움 당했던 성도들의 믿음을 이 시간 귀히 보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성도들의 귀한 마음도 이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예물로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시옵시고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평강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물질적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과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옆사람과 서로 인사하시고 사랑합니다. 집에 있으니까 좋죠. 안아주세요. 서로. 서로 안아주세요. 서로 안아주세요.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안 보인다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갈비뼈가 부서지도록 안아주세요. 서로 안아주시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다 보이는 그런 관심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 꼭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열심히 읽는 가을이 되길 바랍니다. 겨울이 일찍 올 것 같긴 한데요. 여러분 그래도 이 가을에 이 책 읽기 좋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가 멈추어 있습니다. 지금 선교지에서도 선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선교사님들이 거의 대거 입고 그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만도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과 사고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주변에 이렇게 여러분 눈만 돌려보면 재난과 사고 중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당분간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천안에 확진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시골교회라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대면 예배가 좋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지나서 확진자가 좀 줄어들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를 또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천안 지금 현재 1.5단계인데 우리 교회같이 작은 교회는 적응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제대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진심은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일 새벽기도와 묵상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새벽기도와 묵상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새벽기도와 묵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매일 묵상하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라고는 안 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가정에서 출근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꼭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비전선언하고 삼위일체성 부르는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 교회는 죽어있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젖은 눈을 가진 모든 일을 기도로 승리하셨던 예수님의 푸른 무릎을 가진 능력으로 뜨거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불타는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서로를 용서해주며 사랑해주며 이해하며 아껴주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용서를 구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인생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들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